오늘은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스카솔즈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요. 이 스카솔즈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팀 켈러라는 그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분 교회에 같이 사역했던 이제 부목사님이 되겠죠. 그 부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짤막하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본인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책의 리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총 12가지나 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씩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10가지로 딱 2가지만 줄여서 10가지로 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에서 진짜 민감하잖아요. 되게 보수냐 진보냐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먼저 하나님은 정부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족, 교회, 정부를 통해서 사회의 부패를 막고 번영을 촉진하신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도 세금을 내셨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권유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 정부가 기독교에 적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의 관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고 세금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존재했겠죠. 초대교회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와 시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당시 열성당원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사실 로마 정부 반대할만 하죠. 네, 그런 유대인이었고, 반면에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세리는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인 같은 동족인 분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것을 로마인 정부에 갖다주는, 한마디로 로마의 공무원이었죠. 완전 다르죠. 이 베드로와 이 마태는. 근데 그 둘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고, 그 둘은 서로 다른 정치 성향, 뚜렷이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둘은 친구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가져야 할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막 쿠데타 하듯이, 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그런 들고 일어나는 방법으로 넓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사회에 나가야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자들, 바울이 말한 그분들, 그때는 로마의 정부 관료들이었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입니다. 그들이 크리스천들을 사회의 유용한 자산으로 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자체를 거부하고 그렇게 들고 일어나고 뒤집는 그런 식의 변화가 아닌, 그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정화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비리와 위선이 가득한 예루살렘, 그리고 그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로마 그 시대에 와서 쿠데타와 같은
제자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 뒤집어 엎으시는, 우리의 억압과 막 힘든 것을 진짜 이제 권력으로, 메시아로서 뒤집어 버리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로마와 예루살렘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약한 자들이나 힘이 없는 자들 있잖아요. 성경에 뭐 고아와 과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힘이 없는 고아와 과부만 챙기시고 도와주고 병 고치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고 연약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죠. 사내들인 공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회와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과도 어울렸습니다. 그들에게도 진리를 나누어 주셨고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나중에 이 두 분이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또한 로마 백부장과 같은 그런 군대 장관들, 그런 권력자들하고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즘 우리 시대에 정말 힘든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벌리고 도와주려고 하지만, 정작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그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는 것을 이 책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요즘 가난한 성도라고도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 주제인데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아니면 공동체로 해야 되나라는 주제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서 공감이 많이 가는 주제인데요. 솔직히 진짜 힘들 때는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조용히 혼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혼자 만나고 돌아가고 그랬던 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실제로 교회를 조금만 다녀봐도 문제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심했던 교회예요.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 일단 서로를 가혹하게 비판합니다. 또한 사소한 신학적 문제로 극심한 분열, 네 파냐 내 파냐,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라고 하면서 분열을 막 엄청 일으키는 교회였고, 또 그 안에 바람을 펴요. 성도들끼리도 바람 피고 다른 여자 남자하고도 바람을 피고, 또한 사사건건 또한 소송을 겁니다. 또한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로 함부로 이혼을 막 하기도 하고요. 또 양심이 민감한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천의 자유를 막 과시합니다. 요즘 세상으로 얘기하면 술 먹는 거, 이런 거 있겠죠.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또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린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족의 느낌은 우리가 경험한 가족이 아닌 더 큰 범위의 가족이에요. 예수님도 바울도 다 아셨어요.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완전한 사람이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의 모습이죠.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왜냐면 우리 안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불완전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데, 그러한 미래로 나아간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12사도와 함께 12명이었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약간 개척교회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12명의 사도들, 제자들, 성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로 하고 연약했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였다면 다 도망간 겁니다, 성도들이. 정작 필요하고 힘들 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다 아시다시피 돌아와서 그 사람들, 그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시고 바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태도나 관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돈과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돈이 나쁘다, 탐욕이 나쁘다를 떠나서 이 책에 말하고 있는 핵심은 만족이라는 겁니다. 바로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합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체의 비결. 나는 비천하기도 하고 풍부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난 자족한다. 그런 마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탐욕의 증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을 위해 돈을 축적하고 쓰는 증상이다. 자신을 위해가 포인트겠죠. 물질주의자는 뭡니까?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돈을 모으는 자들입니다. 안정. 거기다가 자신의 물질로 과시하면 그 증상은 아주 심각하다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심리학적으로도 가장 기초적인 욕구예요. 생명 보존의 욕구. 옛날에는 이제 생명 보존하는 게 이렇게 진짜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거지만 우리는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위치이죠. 취업을 못하고 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없애고 싶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치 본능과 같아서 그런 것이죠. 자기 방어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돈이나 사람으로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보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인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초대교회 때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히브리파는 정통 유대인들인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정말 그 권력을 잡고 있는 히브리인들, 정통 유대인들이고요. 헬라파는 이제 헬라 지역, 그러니까 외국에서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인 거죠. 그들은 이제 할례도 받지 않았고 그 율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정통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고,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아니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안 한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맨날 술 먹고 담배 피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집사님이 된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어떠한 기준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또한 더군다나 직분을 갖는다?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일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당시의 인종적인 차별,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신데,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출하는 그런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할례도 안 하고, 율법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위치에, 헬라파 사람들을 자신의 어떻게 보면 안방에 그들을 세워주고 정말 나와 수평적인 관계로 그들을 놓으면서 그들을 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별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나의 자세, 또한 그런 시점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은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이제 여성 인권이 성장되고 있으면서 이제 수평적인 관계로 점점 가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배경이 되는 시대는 엄청났습니다. 여성 인권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간단히 성경에서 나온 것만 봐도 일단 여성들은 숫자로 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영아 사례가 너무 흔해가지고 진짜 그냥 평범하게 자기 아내가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남편이 그냥 버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여성 인권이 없었어요. 그게 막 잔인하다는 게 아니고 당시 사회 문화가 그냥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죠.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정말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미리암, 드보라, 구약부터 룻, 에스더, 신약의 베베, 브리스길라와 같은 여성도 나오고요. 무려 부활의 첫 증인들은 성경이 여성을 사용합니다. 여성들을 첫 증인으로 세워요. 저는 그것이 만약 그분들이 봤다고 해도 기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성경의 기록이었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엄청난 거였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또 이제 좀 불편한 구절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여성에게 대해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돕는 배필이다 여성은.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 뭔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런 말도 있고요. 이것을 길게 얘기하자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짧게 이야기하면 바로 그거예요. 단순히 남편에게 막 복종하라, 이렇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 알겠다고 해라. 이렇게 되게 문자주의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렇게 행동할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남편에게 다시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복종하는 것입니다. 즉, 여성은 그 남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복종하는 거고 그 하나님에게 결국 복종을 하는 것이죠. 돕는 배필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만 돕는 배필이 아닌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바로 에덴에서부터. 네. 여기까지 나누면 될 것 같고요. 7번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태도가 완고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대교회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편하겠다. 섞이는 것보다. 왜냐면 막 불편한 모습을 많이 보니까 계속 술집 데려가려고 하고 막 그들 노는 것도 너무 문화가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비신자였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삶,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비난하지도 않았고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있는 이면, 왜 그러고 사나? 그 이면, 빈곤함과 공허함. 이 사마리아 여인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음란한 여자일 수도 있죠. 남편을 그렇게 많이 두었다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자세한 스토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 좋은 스토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좀 눈에 보기 힘든 그런 문화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의 모습,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정말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의 이면, 또한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먼저 선택받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8번째는 이제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좀 정말 짧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 라는 그런 우리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범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분들도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법도 막 신나게 어기고 그러면서 직분도 있고 막 인정받고 그런 거 보면서 저렇게 얌체처럼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박국서에 나와 있죠. 왜냐?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 심판 날에 그 모든 행동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 가면 끝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그러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세한 거는 더 나누기 어렵지만 정말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한 공의의 하나님이며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없앤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앤다는 뭔가 죄를 5개 졌는데 회개하면 다시 0개가 된다?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5개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만 그거를 보혈로 덮어준다는 것이죠. 못 본 척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팩트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죄에 대한 대가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받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면 살인에 대한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면 용서는 받죠. 하지만 살인에 대한 죄책감, 그 가족을 대하는 것, 자신이 사회에서 살인자로의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고통은 그 살인자가 분명히 대가를 가지고 대가를 받으며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이번에는 고난당하고 정말 바보처럼 예수님 사랑하고 바보처럼 퍼주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모든 대가를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9번째는 이제 이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동일한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는 좋지만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다. 이런 자세입니다. 크리스천은 싫다. 이 말을 누가 했냐? 여러분도 모두 아는 사람이 했는데요. 바로 간디가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간디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또한 자신이 힌두교도라는 이유로 크리스천 소유의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숱한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11조를 내는 확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그게 한 70%, 80% 정도 되잖아요. 지구에 있는 모든 기아를 없앨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11조를 내고 세상 가운데 헌신하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해서 일어나는 아픔도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이 9번에서 차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막 이렇게 뭐 좀 공격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나와 다르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조금 더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인데요. 좀 방대한 주제인데 중요해서 그런지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아요. 고통에 대해서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책에서 나오는 예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예인데 바로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죠.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몇 번 나오는데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다 안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람을 막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신뢰하는 믿음이 좋은 자매들인 거죠. 근데 자기 오빠 나사로가 아파서 예수님이 근처에 있으셔서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빨리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세요.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옵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의 반응도 보면 예수님에게 분노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떨까요? 성격이 좀 다른 것 뿐이지 비슷합니다. 그저 그런 슬픔과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만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도 그런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세요. 전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결국 나사로 바로 살리실 거 알거든요. 그럼 이렇게까지 막 슬퍼할 이유가 없을 텐데 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헬라어적으로 보면 막 그냥 슬픈 게 아니고 막 처절하게 슬퍼하시거든요. 막 으악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슬퍼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짧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슬퍼하신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공감하신 거죠. 그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 오빠인 나사로와 이별하는 모습,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한 현실을 보고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보다 본질적인 죽음이라는 것에 분노하세요. 원래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죠.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죽음을 만드시지도 않았어요. 에덴에서 처음 인간과 하나님이 있었을 때는 죽음을 모르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러한 감정을 느낄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관계였죠. 그래서 세상은 망가지고 죽음이 들어오면서 살아가는 삶과 이별하는 가장 슬픈 고통과 그런 아픔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자기 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건 한마디로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와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그런 교만한 말을 하는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사실에 분노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죽음이라는 게 원래 없는 건데 죄 때문에 들어와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통해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의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죽음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정말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되는 안정감, 그 평안을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의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책의 여러 가지 10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들으시면서 어떠한 인사이트,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더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진짜 그 의도, 그렇게 행동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 친구들 또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